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임할 때에 크신 사랑과 권능의 팔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에서 시달렸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기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땅 위 모든 만물의 생사 화복과 질서와 운행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기쁨과 소망보다는 슬픔과 절망에 매여 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치 앞조차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소리 높여 주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지은 붉은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우선하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노력하였고,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더 가지지 못한 것에 원망하였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넉넉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요행과 첩경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 넘어질지라도 소망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손 내미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제약된 세상 속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바로 서서 저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저희들은 무지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이 기회를 통하여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한 산성 되시는 주님 치리 어루만져 주시사 어려움 가운데서 든든히 일어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근심과 고통이 찬양과 감사로 변하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의 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자비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사 담대하게 하시고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받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소속된 각 기관들을 돌보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현안들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들을 위해 각 기관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어 능력의 말씀을 손폭해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심령을 새롭게 하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북녘 넘어 주님의 자비를 갈구하는 동포들과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일이 구하지 않은 곳조차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주와 함께 걷네
성도님들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소리 없는 아우성은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처음으로 배운 역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으로 배웠던 역설적인 표현은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의 여러 곳에서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경험은 좋은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민들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소리 없는 아우성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시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 사람을 또 많은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여러 지역들이 있었는데요. 그 여러 지역 중에서 단연 가장 많은 사역을 행하셨던 지역이 있습니다. 약 사역의 70% 정도를 이곳에서 하셨는데 그곳의 지역은 바로 갈릴리입니다. 제가 쉬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지역들 중 가장 주민들의 삶이 혹독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입니다. 갈릴리예요.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지금은 현재 헤롯 안티파스는 그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4분의 1 정도를 담당하고 있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파스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어서 훗날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로마를 위해서 열심으로 보이게 되고 있었죠. 그 열심의 한 일환으로서 그는 어떤 일들을 했냐면 갈릴리의 여러 지역들을 도시화하려고 했습니다. 갈릴리를 좋게 발전시켜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들 중 특히 게네사렛 호숫가 주변에 세웠던 도시가 특별했는데요. 바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시를 여러 군데 세워가면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야망을 차츰차츰 밟아 나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이 도시를 지을 리는 없겠죠. 이 도시의 모든 건설 비용을 어디서 충당을 했냐면 굉장히 과부하된 세금으로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갈릴리에서 걷어지는 세금은요 굉장히 극심했고 극악무도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달걀 하나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값, 그 값이 우리에게는 보통 일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나 하나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인데 이때 당시 달걀 하나를 사 먹으려면 청년 한 명이 3일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지만 겨우 달걀 하나를 살 수 있었어요. 달걀 하나를 먹기 위해서 부과된 그 세금이 너무나도 가혹했던 것이죠. 또 게네사렛 호숫가 주변에 이제 도시가 건설되었다고 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 그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부들에게 또 얼마나 고난스러운 이 세금이 부과됐었냐면 총 4가지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물의 무게와 그물의 크기, 그리고 배의 크기와 어업을 함께 나간 사람의 수에 따라서 세금이 계속해서 부과가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잡히는 고기의 양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 나가서 잡은 고기가 많든 적든 간에
무조건 출항을 하게 되면 이 모든 네 가지의 세금을 계속해서 내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등장하는 세리는요, 이 모든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리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고 일정의 수수료를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가 부과한 세보다 더 과도한 세를 붙여서 부를 누리고 있는 것, 부를 축적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 갈릴리 세리들은요, 좀 더 악독한 세리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로마가 많은 지역에 세금을 이제 딱 조달을 했는데, 로마는 어느 정도 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금의 양을 이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주변에 가까웠던 이스라엘 땅은요, 로마의 관리 체계 아래서 세금이 걷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가혹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요,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달라는 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력의 집단이 상주하고 있어야 그 세금을 수월하게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는 로마가 군대를 파견하기엔 너무 멀기도 하고요. 당시 로마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군대의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주민 세리들에게 특별히 허가한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설 용병들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설 군인들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의 군대를 만들어서 세리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줄 때에 거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 세리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그 군인들은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라 세리들이 돈을 주고 고용했던 유대 군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그의 죄를 사하신 후에 나오는 길 가운데에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바라보고 만났던 광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다가 레위를 보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먼저 그를 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복음서에서 80% 이상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한다는 이 보셨다는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지나다가 시각적으로 발견하거나 바라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알았다, 경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리 레위를 보시고라는 것은 그 본 순간 그에 대해서 아셨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아셨고 그의 삶을 알아차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는 단지 그 한마디 때문에 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을 때에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부르셨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라는 사실을 다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 주변의 어부들은요,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죠.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것을 많은 어획량이 있다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 그것을 충당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당시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의 어부들은요, 헤롯 안티파스의 명령으로 지정된 염장 업체에다가 그 물고기들을 모두 헐값에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안티파스가 제정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획량이 많더라도 그 물고기들을 제값을 주고 팔지 못하고
지정된 염장 업체에다가 싼 값에 넘겨야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티파스가 이 염질이 된 이 물고기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면서 큰 돈을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나이가 한창인 청년들과 장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루 한 끼 먹기가 어려운 상황이요,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무겁고 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호소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어디 가서 항의를 하거나 호소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붙잡혀 가버리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저 묵묵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할 뿐이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 열병이 뭐냐면 화병입니다. 화병. 너무나 삶이 고단하고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어서 그 속에서 화병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려오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부들은요, 지금 삶 속에서 찾지 못했던 소망을 예수님께로부터 발견해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절망적이니까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능력과 그 말씀의 위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설렘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진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또 더욱 아무렇지 않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세리는 좀 다릅니다. 세리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굉장히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로마의 집권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들, 친로마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기본적으로 수학과 통계학에 능통해야 했고, 또 최소 2개에서 3개의 언어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세리의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같은 민족의 피를 말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은 흔히 세리들끼리의 모임이거나 당시 죄인으로 판정되었던 사람들과 함께 모였을 뿐입니다. 그는 늘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레위의 근본과 레위의 뿌리입니다. 그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레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불려지게 되냐면 마태로 나타납니다. 세리 마태인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오늘 말씀에 나타난 레위입니다. 그가 레위로 표현된 것은 그가 레위 지파로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 지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선별된 지파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 율법에 굉장히 좀 엄중한 생활 가운데에서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이 세리 마태가 훗날 무엇을 쓰냐면요, 마태복음을 씁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유독 다르게 좀 특출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많은 구약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구절들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가 구약에 능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세리 마태가 복음서를 썼던 그 대상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그는 늘 풍족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호해 마땅할 그 대상들을 자신은 지금 더욱 고통스럽게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생각과 그의 뿌리와는 맞지 않는 직업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만둘 수 없는 현실 앞에 그는 소리 없이 고통에 찬 이야기를 계속해서 씹을 뿐입니다. 그는 변화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상황과 손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언제부터인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구약에서 말씀했던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라는 사람은 나사렛 동네에서 난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놀라운 능력과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닌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가 레위라면요, 예수님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었던 레위라면 예수님께 그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요, 예수님이 레위를 보십니다. 세간에 앉아서 세관 세리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눈앞에서 자기를 바라보심을 발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 속에 소리치고 있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서 살아왔던 그 삶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한마디는 비록 한마디였지만 레위의 삶을 관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쥐고 있었던 돈과 펜을 놓고 일어서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리 마태, 세리 레위는요, 비록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끊임없는 후회와 슬픔과 외로움에 호소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세리를 한 명 더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말하면 다들 아실 것인데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자, 삭개오는 이 세리 마태 레위보다 좀 더 좀 급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세리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무려 한 지역의 세리장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마을 가운데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보려고 적극성을 띠고 나아갑니다. 많은 유대인들은요, 그 세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닿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파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것이 먼저 우선시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럼 보심과 동시에 무엇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그의 마음, 그의 중심, 그의 뿌리, 그의 삶, 그의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이야기들, 그것들을 들으시고 알아차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우리가 함께 하자,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6절에 보면 삭개오가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삭개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왜 제정신이 아니냐면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중이었어요. 예루살렘 입성을 향해 걸어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가시는 이유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놀라운 능력과 강력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번영시키고 이전과 같은 풍요로움을 나타내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치고 환호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이유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확신과 어떤 기대와 설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신다면 누가 피해를 많이 볼까요? 세리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일단 세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로마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로마로 인하여 밥을 먹고 살 수 있었던 세리들은요, 직업을 잃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도, 로마가 집권하고 있었던 당시에도 얼마나 천대받았는데 로마로부터 독립하면 이 세리들은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물매를 맞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죠. 자신의 삶이, 자신의 지위가 모두 위태로워지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는 그 소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좀 세상적으로 맞지 않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기뻐했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삭개오 역시 세리 마태와 같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요, 청결함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의 삶을 바라볼 때 청결한 삶, 그리고 온전한 삶을 위해서 이름을 삭개오로 지었습니다. 그 역시 그의 삶의 방향이 청결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포악과 더러움에 가득 차 있으니 그 역시 고통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를 하죠. 그런데 삭개오의 이야기가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19장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고 예수님한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마치 어떻게 느껴지냐면, 예수님을 제가 만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앞으로 제가 제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제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것이 시제가 과거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있었고, 강압적으로 빼앗은 것은 4배를 쳐서 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동시에 제가 앞으로도 이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삭개오는 이미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예수님을 자신의 삶으로 모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에게 이미 세리라는 직업은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에게 비하면 별것 아닌 것, 가치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기에 정직한 세리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고 또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곳에 머물면서 식사를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더러운 세리들과 그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세리를 부르시고 어부들을 부르시고 가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병든 자들에게 나아가셨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벌어진 일부의 사건, 일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죄인들의 삶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사회적인 통념과 사회적인 악독한 법 가운데에서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그들에게 새 생명의 빛을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금 새롭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 생명으로서 주신다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을 주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늘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엔 성경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고난, 또 레위의 호소가 있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해서 속으로만 부르짖고 절규하는 여러 아우성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이유는 어떠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모여들고 쌓이게 되어 혼합된 그 고통이 나의 삶의 고통스러운 아우성으로 남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호소를 해결하려면요, 내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후에 멈추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마치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었고 또 수많은 제자들 또한 그 삶의 변화로서 일어난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서초 신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서 경험했던 전인적인 삶의 변화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쫓거나 세상의 영광을 쫓거나 많은 소유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새 생명이고 세상에 비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그 모습들을 꼭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우리 속에 있었던 고통의 아우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기쁨의 환호성으로 변화되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과 이 예물들이 쓰여지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은혜를 내려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과 실패나 고난,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실족한 자들이나 믿음에서 탈선한 자들, 믿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고 제자된 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함께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복음이 흘러가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사랑의 나눔에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자들보다 연약한 이들이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어 추운 날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온기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육체가 자라듯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견고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매일매일을 지켜주시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지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